할렐루야. 시편 117편은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과 같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단 2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짧다고 해서 그 중요성과 그 깊이까지 짧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열방 그리고 만민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이 시편 117편은 우리의 생각과 또 이성을 아득히 뛰어넘는 장엄함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또 시편 150편 말씀 중에서 표제가 없는 말씀이 34편이 있는데 오늘 117편도 표제가 없는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언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만 본 시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넘어서 온 민족의 또 그리고 열방의 더 나아가 온 우주적인 찬양의 촉구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볼 때 학자들은 이런 사상이 널리 유포되던 이 포로기 이후에 이 시편이 저작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1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지만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너희 모든 나라들 그리고 또 모든 백성들아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모든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모든 백성들은 그 나라를 이루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로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리고 모든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죠.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 세상 천지간 모든 나라들이 마땅히 찬양하고 칭송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여호와 한 분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청년부 임원 친구들과 회의를 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지금 우리 청년들이 2002년 월드컵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이더라고요. 경험했더라도 기억에 없는, 너무 어려서 기억에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그 월드컵의 열기로 대단했습니까? 16강전, 8강전 대단했죠. 저도 친구들과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친구들과 같이 막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막 열심히 응원하고 막 그랬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극적인 골을 막 넣고 16강, 8강 막 올라갈 때 온 국민이 열광하며 막 노래를 부르며 기뻐했던 장면들이 아마 다들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온 민족이 또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아마 이런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승리를 자축하면서 기뻐했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분명 모든 나라와 열방을 통해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은 누가 강요해서 또 누가 요청에 따라서 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샘솟듯 터져 나오는 찬양이죠. 그런 찬양은 사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알 때, 그것을 알게 되면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찬송해라, 찬송하지 말아라 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2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사실 성경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거죠.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진짜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지식적인 어떤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하나님이 진실하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기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감각들과 전 인격에 새겨지듯이 나의 삶에 임하였고, 또한 그것이 나의 말씀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알미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찬양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인자 혹은 자비를 의미하는 말이죠.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이고 속성이고 존재입니다. 의무를 넘어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자비, 이게 헤세드죠.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의 한결같이 무궁한 은혜를 베푸시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없이 그리고 제한 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곧 우리가 지옥에 가야 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무를 넘어서 베풀어지는 그 사랑, 자비,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행한 선행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인자가 크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크다는 표현은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 인자하심, 그 크신 인자하심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유익함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죄인을, 하나님을 반역하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자기의 독생자, 그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 그 자비는 과연 어떤 사랑이고 어떤 자비일까?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큰 사랑이면, 얼마나 큰 자비이면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걸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렇게 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 그 진리가 내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진짜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직 한 번도 납득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죄악과 그 악함과 죄의 본성을 한 번도 직면해 보지 못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좌우편에 매달렸던 두 강도를 기억하시죠? 그중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또 다른 한 강도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 그 구원을 간청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죽음 직전에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강도 같은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신은 살면서 그런 흉악한 죄를 지은 적이 없으니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문제를 내가 직면해 보지 않고서는 사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라는 사실을 아무리 말씀에서 우리가 들어도 헤아려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에 대해서 성경에서 아무리 읽어도 내 안에 있는 이 죄악과 그 죄악의 크기를 가늠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은혜의 또 자비의 깊이와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지 못할 죄인인 것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 순간이 우리 신앙의 첫 걸음이었죠. 그죠? 아마 다들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헤세드를 이해할 때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이렇게 쓸모없는 죄인을 하나님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를 돌보십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을 나를 위해 흘리십니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시인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근거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진실하다라고 했을 때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웨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이 에메트는 세우다, 견고하다, 견고하게 하다라는 뜻의 이 아만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견고함, 신실함, 진실하심, 믿음직함이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또 진실하심이 어떻다 말하죠? 영원하다 하는 거예요. 영원하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형편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그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변해도 강산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시대와 그 시대의 정신도 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그 청년부 4부 예배에서 창세기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창조 때부터 아담 때부터 그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 나아가서 그 이후의 모든 시대에 또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단 한 번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때 진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또 그 영원하심이 왜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그 약속이, 그 사랑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좌충우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도 쳤다가 그렇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계속해서 좌충우돌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거죠.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가족을 파괴하고 그렇게 도망치듯 광야로 나아간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다시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말임과 동시에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진실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영원하지도 않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지 못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뭐라고 서약했습니까?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또 그 말은 우리가 아내는 남편을 주님과 같이 섬기고, 또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사랑하겠다고 우리가 서약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 삶 가운데 그 약속에 진실하지 못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그 약속이 무색할이 많지, 그렇게 서로에게 냉담하게 대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시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한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모든 구원과 그 구원의 약속이, 그 축복과 생명이 우리의 어떤 것에도 흔들림 없이 영원히 이루시고 영원히 성취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얼마나 안전한 것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이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의 영원함,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가 덮지 못할 죄가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 많은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도망치기 바쁩니까? 그러나 늘 우리를 향해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죠. 그래, 잘 왔다, 많이 힘들었지, 오늘도 힘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룰 거야 라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명의 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그 진실하심, 그 진실하심의 영원함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 혹은 우리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향해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 오늘도 그것을 붙잡고 또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죄인을 향해 하나님 의무를 넘어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